축복의 손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내가 그 비디오를 보니까 이 찬양 끝날 때마다 할렐루야 하더라고. 근데 할렐루야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참 저는 이 짧은 이 두 절이잖아요. 그렇죠? 마디로는 한 8마디 됩니까? 당신을 통해 샘물나게 하시기로 하시나니 그러한 거룩한 사명감을 부여주셔서 오늘날 우리 샘물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생수가 복음의 샘물이 터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회 컬럼을 보지 못하신 분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도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물질적으로나 무엇으로나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미래 또한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나는 이렇게도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합니다. 내 인생은 마치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언제 한번 읽기를 한번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예, 여러분 좀 우리 어른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1962년 어느 날 여러분 36살.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렇게 그때 이렇게 들어보면 얼마나 참 아직은 젊고 아직은 뭘 모르고 36살 때 이러한 세상적인 모든 부귀영화는 다 누리던 이 한 여인이 그런데 왜일까요? 나는 공허하고 뭐라고요? 저는 이 표현이 참 기억이 남더라고요.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 지금 이제 한국에도 해수욕장 뭐 바캉스다 보다 고 지금 했는데 이제 8월에 이제 말쯤 되면 이제 이번 달 말쯤 되면 서서히 이제 문을 닫잖아요. 얼마나 쓸쓸할까요?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 저는 그 표현이 공허하다는 거죠. 다 가졌는데, 다 누리는데 공허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요, 어느 한 분이 공허한 부분이 있어요.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돈으로요? 명예로요? 어마어마한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좀 풀릴까요? 기가번쩍한 차 한 대 굴리고 다니면 좀 뭐가 좀 채워질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살짝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좀 그랬어요. 이러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이 목회의 길을 한번 벗어나보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님이 저 인천 부평에서 평성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제가 한참 이 중고등학교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그때에 이 개척을 하셨는데 80년대 초반에 제 눈에 장남인 제 눈에 영적인 거, 기쁨, 소망, 전하라, 본향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뭐가 보여요? 당장에 쌀이 떨어지는지, 당장에 학교에 낼 돈을 낼 수가 있는지, 그 많고 많은 직업을 가진 부모들 중에 내가 왜 하필이면 이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마음이 정말 막 나도 모르게 막 자작해 있는 거야. 중고등학교 때 좀 싸움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서 좀 지나면 좀 치고받고 싸울 수 있잖아요. 남자아이인데. 그러면 좀 싸우면 뭐라고 그래요? 교인들이? 제가 차마 그 적나라하게 표현 못하겠지만 목사 누구누구가
목사들이 싸움질하고 다닙니다. 제가 제일 믿고 제일 쉬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이러니하게 교인들이었어요. 어렸을 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좀 자라들었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요, 신학대학으로 곧바로 지나가지 않고 가능하면 피해보고자. 그래서 좀 세상 일 쪽으로도 우리 교회 완수사님 대표로 있는 무슨 뭐 체인 사업의 일 쪽으로도 한번 가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그래서 막 결혼해갖고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 일산에 그때 막 저쪽 탄현마을 쪽에 막 그때 아파트 막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신혼집 하나 차려가지고 그냥 조그만 전세로 하나 차리고 웬만한 그냥 직장 하나 다니고 웬만한 차 하나 굴리고 그냥 살아요. 그냥 먹고는 살아.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먹고는 사는데 인생이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이에요. 과정. 먹고는 살아. 그냥 직장 다니면 살아. 그냥 돈도 좀 벌어. 그런데 이 한쪽에요, 뭔가 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공허한 거. 뭐 직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집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아내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가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공허한 거. 여러분, 이것은요, 이것은 내가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 만난 주님, 그분만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만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결단하고, 내 인간적인 마음은 정말 이 길을 가고 싶지 않지만 결단하고, 제가 기도에 들어가가지고 통합에 기도하면서 그때 그 당시 우리 아버지가 마침 이제 막 그 선교 생활을 떠났을 때 제가 1년 뒤에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동안에 기도하고 겪고 깨닫게 해주신 거 다 틀어놓고 모든 거 다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 인간적인 마음은, 인간적인 생각은 A이지만 주님이 B로 가라 하면 저 B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딱 결단하고 나더니요, 그때 얻어지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 그 기쁨, 이거는요, 돈이 좀 없어도 돼. 좀 불편해도 돼. 심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채워지는 이 느낌. 저는 여러분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여러분들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만족감이 없으면 뭔가 허전하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이 세상 사람들은 뭐 갖고 자꾸 때워요. 술로 때우고, 담배로 때우고, 마약으로 때우고. 뭐 되면 좋은 데 한번 여행 한번 가보면 나아질까요? 세계에서 최대 휴양지라고 하는데 근데 막 가져보면 뭔가 채워질까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주시는 만족, 기쁨, 소망을 누리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요, 여러분, 조금 없으면은요, 좀 불편할 뿐이에요. 에? 조금 없으면 불편할 뿐이야. 차라리 없고 영적으로 기쁜 게 나아요. 없고 영적으로 평안한 게 나아요. 서로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여러분, 그러면은요, 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제외하고, 하나님의 선택의 범위 밖에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범위 안에 놓이지, 우리는요, 하나님 진정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을 따라 나갈 때, 여러분, 이때 사는 맛을 체험하는 거예요. 뭐 체험 삶의 현장, 그거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 만나야 우리 삶 속에 정말 보람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주신 소명, 사명, 하나님 주신 만족감,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찬양 한 곡을 드리더라도, 여러분, 이 맛을 아는 사람은 찬양 한 곡을 드리더라도, 저는 가끔마다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도요, 내가 이 한 곡 하고 끝날 건가? 다음에 설교도 해야 되고, 다음에 뭐도 해야 되고. 그런데요, 찬양의 한 곡이요, 이 주님이 주신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은 찬양의 한 곡을 부르더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곡을 부를지라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세워주시오. 여러분, 제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언제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박목사를 보실 때. 참, 여러분, 이곳에 있으면은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거룩한 부담감. 제가 무슨 사람 앞에 서기 때문에, 청중들 앞에 서기 때문에 무슨 떨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까? 일주일 내내 항상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참 두렵고 떨림이 있죠. 거룩한 두렵고 떨림이 있죠.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이곳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는요, 제 인생의 최고의 행복감을 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대로 여러분이 사용되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보람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를 여러분 만났잖아요. 우리 샘물교회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샘물교회 와서요, 영혼의 만족, 제가 처음 우리 뵙는 성도님들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혼의 만족감, 하나님이신 영혼의 만족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주님이신 만족감. 여러분, 이거 체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잘못하면 교회 쇼핑하러 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거 체험하면 믿음의 뿌리를 든든하게 내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체험한 사람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떨지 않아요.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그랬잖아요. 등장하는 인물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구예요? 엘리야. 몇 대 몇이에요? 몇 대 몇?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본문에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가 450, 또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몇 명? 400명. 도합 몇 명? 850대 몇이에요? 여러분, 이 숫자만은 해도 정말 뭔가 좀 찌릿찌릿하지 않아요? 850대 1이에요. 선지자 숫자. 자기가 참신이라 믿고 따르는 숫자가 850대 1이에요. 그런데 참,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함을 주셨어요? 엘리야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숫자의 크기, 규모 갖고 싸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승리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이나 되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었는지, 우리도 이 비밀을 좀 깨닫고 배우고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두려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능력이래요. 능력.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누게 하는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본론으로 곧바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시작! 머뭇거리지 말고. 그래요. 승리의 조건은요, 첫 번째는요,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할 때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이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당시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가지고 몇 년 몇 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안 오고, 그래서 이제 진검승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 가지고 가장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이거 싫어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때로는 우상, 때로는 하나님, 때로는 돈, 때로는 하나님, 때로는 세상. 너희가 어른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려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교회라고 나오죠. 라오디게교회의 가장 책망받은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하니 내가 토하여 내치니. 하나님은 이거 싫어요. 기회주의자처럼 때로는 있죠. 때로는. 제가 암살 얼마 전에 암살이라는 걸 나오고 때로는 있죠. 때로는 한민족, 때로는 일본.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죠. 여러분,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혹시 지금까지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는 청산하시고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요, 마지막 이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가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던, 옛날에 저 아브라함의 아버지 때부터 막 섬기던 그 있잖아요, 그렇죠?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다 같이 시작.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요?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너희 열주가 저쪽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그걸 섬기든지 지금 여기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이든지 아니면 참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여러분,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은 선택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 다음에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이러한 결단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어느 때라도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십시오. 다니엘서 말씀 한번 떼주세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한가하니.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이 뭐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없으면은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다 중도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책에서 한 말씀.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말에도.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을 따라가겠노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만 쫓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자굴 속에서도, 불문불 속에서도 하나님 다 지켜주시잖아요. 근데 그들의 신앙이 정말 위대한 게 뭐라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 사자굴에서 내가 사자의 밥이 되어질지언정, 불문불 속에서 내 온몸이 불사를 찌언정, 나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한 분만 의지하고 한 분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다니엘은 이거 분명히 알았죠. 시편 33편 12절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뭐가 있다고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은, 여러분 알라를 믿는 사람들도 제가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슬람을 따르는 사람들도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시라고 다 가시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죠.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아시는 쉐마 교육, 거기 쉐마 거기서 나온다고 했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신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것을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뭐 탈무드를 통하여서든지 무슨 뭐 어렸을 때부터 그걸 교육시키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살다 보면 선택해야 될 때가 다가와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그렇죠? 선택해야 될 때가 다가와요. 어떤 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결정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저쪽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만 서겠노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누구 편에 또 서주실까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선 그 사람의 편에 하나님이 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 책임져 주실 때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사랑하실 때 여러분 끝까지 사랑. 우리 주님이 제자들 사랑하실 때 여러분 보시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갖고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했을 때 그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15장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보시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하는지 아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아마 인간적으로는 참 얼마나 기분이 상하셨을까요? 얼마나 괘씸했을까요? 얼마나 배은망덕했을까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맞아. 부인 저주 맹세 3번씩이나 떠나간, 정말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다 떠나갔는데 그 떠나간 제자들에게 그 사이에 오셔가지고 사랑하실 때까지 사랑하시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선택하 서십시오. 언제나 그분께만 서십시오. 그분께서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분께 서면 그분이 움직여 주시고 그분이 다스려 주시고 그분이 통치해 주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서 결국에는 승리. 여러분 승리하니까 맨 마지막 우리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온 백성이 그는 여호와시라, 그는 여호와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한 사람 살면은요 세상 사람들 다 인정해요. 아 저분이 믿는 하나님, 저분이 다는 교회, 정말 진짜 하나님. 두 번째,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의 승리의 비결.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회복하라. 오늘 본문 어디에 나와 있어요? 3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다 같이 시작.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어떻게 한다고요? 참 여러분 누구를 잘못 떠가지고 아합이 누구를 잘못 떠가지고 와이프를 불행하게도 와이프를 잘못 떠. 특별히 그 와이프 이름이 뭐예요? 이세벨이라고 하고, 네? 그냥 그 이방 신 성기나 대장 우두머리가 그런 사람을 아내로 삼으니까 그거부터 좀 출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온 나라가 지금 온 나라가.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단, 하나님의 제단, 경배하는 단들을 다 회파하고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엘리야가 승리하기를 원하면서 했던 모습 가운데 여호와의 단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자면 무엇일까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를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려진 경배를 여러분 지금까지 뭐 잘못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서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예배, 여기에 승리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 무엇보다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가 참 중요해요. 그냥 건성으로 찬양드리고 건성으로 기도하고 그냥 건성으로 앉아있지 마시고 정말 참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예배에 있어서 참 중요한 여러분 한 세 가지, 여러 가지 예배 요소들이 많죠. 그 중에서 오늘 한 중요한 세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는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감사예요. 그래서 10편 50편 해봅시다. 보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보이신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 무엇으로 제사하는 자가? 감사로. 여러분 예배는요, 자꾸 예배를 통해서 물론 은혜 받아야죠. 근데 받는 것에 중점을 두면 안 돼요. 예배는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배 본다. 여러분 그것도요, 좀 더 우리가 이왕이면 정확하게 써야 돼. 정확하게. 예배는 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자꾸 뭘 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요 많이 주셨어요. 축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많이 주셨어요. 주신 은혜 축복에 뭐 하는 거라고요? 감사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뭐 한다고요? 감사하며 그림을 송축한다. 10편 100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하는 장인데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요. 또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에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무엇하는 자요? 감사하는. 여러분 감사 드리는 거 참 중요한데, 감사는 중요한데 여기에 골로새서의 말씀은 한층 더 나가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감사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자가 되면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는데 왜 너희를 불렀는가? 감사자가 되게끔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감사자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 특별히 감사하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감사자가 되면 돼요. 감사하는 자가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 잘못하면 불평하기가 쉽거든요. 원망하기가 쉽거든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안 되어지면 그런 것이 막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여러분 감사자가 되기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리라. 내 마음에 좀 들지 않아도, 내 생각이 좀 맞지 않아도 감사하리라. 그러면 누가 듣는다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의 법칙.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거예요. 무서우신 분이에요. 원망하는 대다수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 밟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시행하셨어요. 원망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적과 꿀이는 땅입니다 라고 고백한 누구요? 2명?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그 귀에 들으시는 대로 시행하셨어요.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남말은 뭐가 듣고? 남말은 뭐 쥐가 듣는가 새가 듣는가 헷갈리네요. 남말은 뭐가 듣고 반말은 뭐가 듣는다고 하는 이 속담도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요? 우리 사람들도 뭘 만들어요?
전에는 테이프 늘어지면 그것도 소용없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갖고 녹음해요? 칩 갖고, IC 칩 갖고 어마어마한 조그만 거 하나에서 어마어마한 용량을, 사람들도 그걸 만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감사자가 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회복하는 건요,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뭘 회복할 건가요? 두 번째 뭘 회복한다고요? 찬송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그거라니까. 어디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시작.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찬송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이 되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자, 여러분 찬양하면은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 그래서 찬양도 곡조 있는 뭐라고 그래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죠. 찬양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사람은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시간마다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밥도 먹지 않고 뭐 예배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삶으로 예배하라는 거. 로마서 12장 1절에 산제사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요, 날마다 삶 속에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분의 하신 일을 높이십시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통치하심 가운데 여러분 놓이십시오. 그러면 찬송이 터져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시편 150편에 보니까 시작.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국주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특별히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여러분 어디에서 찬양해도 하나님이 답을 받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모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여러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 찬송, 그리고 뭘까요? 우리가 남을 드려준 세 번째 뭐예요? 기도죠. 기도 자체가 예배죠. 시편 18편 6절에 우리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어디에서요?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래요. 기도도 역시 어디에서 해도 하나님이 다 받으세요. 여러분이 잠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침대 위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실까요?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요? 다 들으세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성소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기를 참 평생을 소원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린 다음에 많은 백성 앞에서 주는 광대하심, 위대하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이 말은 없지만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와서 내게 기도하면, 이 배경이 그렇습니다. 배경이, 이 말씀의 배경이 기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들을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재앙이죠. 하나님 떠나면 저주죠. 그런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다시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완벽하죠. 완벽하죠. 우리 인간의 삶은 부족함 많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만.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야 참 기쁨, 참 소망, 참 평안.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배 순서 맨 아래에 있는 말씀.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사람, 하나님 찾으신 사람 누구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참 감사와 참 찬송과 참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돼요.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게 없으면 문제죠. 그거 없이 돈 많은 거, 여러분, 그거 없이 평안한 거, 그거 없이 축복적인 것으로 가식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언제든지 그런 것도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다 변하고요, 친구도 변하고, 물질적인 환경도 다 변하고, 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인생을 많이 살아온 건 아니지만 언뜻 봐도 다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분 누구라고요? 우리가 오늘 예배는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누구를 바라보시느냐, 누구를 주목해 보시느냐, 누구를 찾으시느냐,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래, 여러분, 예배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예배 잘 드려야겠지, 여러분, 내 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도 깨달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 갖고 이러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이 말씀을요, 3000년 전부터 수많은 사도들이요, 다 이 말씀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때로는요, 제가 문득 놀랐던 게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전에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구사할 때 그렇잖아요.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전에는 내가 1절 말씀에 정말 의뢰가 됐다면 어느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보면은요, 그 다음에는 5절 말씀에 정말 내 마음에서 딱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의 말씀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오늘 나의 심령에 선포되어지는 레마의 말씀, 이게 중요해요. 오늘 나에게 선포되어지는, 내 심장을 좀 울려야 돼요. 여러분, 심장이 좀 뛰어야 돼요. 여러분, 뭐 갖고 뛰어요? 뭐 갖고?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기 세상에 그 안과 의사도요, 세상의 복락을 다 누리고 대통령 주치하는 안과 의사도요, 저 아프리카에, 저 케냐에 오지에 가서 그 사람들 풍토병과 싸우면서, 이제 우리 2주 후에 우리 성사님 오실 텐데, 풍토병과 막 싸우면서 그들을 치료할 때, 여러분, 수도 나이로비에서 큰 병원 운영하고 대통령 주치할 때는 느끼지 못했었는데, 저 먼 오지 산쪽에 가서 그 사람들, 내가 풍토병에 걸려갖고 말라리아에 걸려갖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거기서 치료할 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내 심장이 뛰는 것 같은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이렇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응?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가진 신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고 신이라고 표현하고 제가 좀 의심스러워. 어쨌든 신이 내게 주신 재능으로 돈 버는 일에만, 밥 먹는 일에만 쓰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여기 있을 때 내 심장이 뛰는 것 같은 것을 나는 느낍니다. 참, 저는 그 말이요, 잊혀지지가 않아. 언제 우리의 정말 영혼의 만족함을 누린다고요? 참 예배할 때, 참 찬송할 때, 참으로 감사드릴 때, 참으로 기도할 때, 이 무너진 여호와에 대한 두 번째 단락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하기 앞서갖고 뭘 결단하라고요?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만족함도 동시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